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야죠. 우리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더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밝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폭우가 내려 철로가 끊겼습니다. 만약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가방에서 연필을 깎는 칼을 꺼내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 빨간 피로 스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요, 소년의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철로가 끊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이 낭자한 이 소년을 얼싸 안으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 생명,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에 우리가 마땅한 반응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게 머뭇거리며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말고 그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반응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흉년 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간 것,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린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말씀이 1절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애굽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애굽을 찾아 거기서 양식을 사 와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곧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양식이 있는 애굽을 찾아 나서는 일 없이 그저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저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그 은혜로 베푸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때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 자리를 만드십니다. 따라서 또한 그 만난 고난, 그 아픔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 죄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 그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 그의 주요 작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경찰과 찬송가 등등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는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금을 횡령했고요. 이것으로 기소돼서 5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죄수가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의 빵은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수프는 언제나 눈물이 섞여 있었고 또 그의 베개는 언제나 눈물로 적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소설에는요, 그 신앙, 이 회개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본명 대신에 오 헨리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사랑하는 딸 마가렛에게만큼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오 헨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는 무려 200여 편의 소설을 남겼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곧 그도 죄에 연약한 존재, 불의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회개의 현장, 그 감옥에서 그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며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고요. 바로 그 회개가, 그 회개의 눈물이 그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요셉이요,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하며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갔고요. 또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는데 바로 이 자리가요, 이 가두어진 자리가요, 그들의 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묻어둔 죄, 꼭꼭 그 안에 감추어둔 죄, 이 죄를 다시 꺼내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요, 그 죄를 잊지 않으심을, 그 형들은 지난 과거요,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일이다, 그냥 그렇게 묻어버렸을 일을 기억하고 계심을, 다시 말해 해결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이 죄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곧 8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형들 입장에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감히 눈을 들어 쳐다도 볼 수 없는 이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생 요셉은요,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렸고, 따라서 자신들의 그 죄도,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도 이미 저 멀리 기억 저편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몰라보았지만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미움도 분노도 그 원한도 아픔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행한 죄에 대한 사실은 요셉의 기억 속에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구원을 위해 이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끄집어내십니다. 그 숨겨진 죄, 그 잊어버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주보게 하시고 또 이 죄로 인하여 아파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자리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도 아픔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혹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 큰 계획, 이 구원의 계획 진행해야 하셔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 요셉의 형들이요 3일 동안 갇힌 자리가 바로 그 죄를 직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이야기 하다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기억 속에 묻어버렸던 요셉도 끄집어냈습니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무슨 없어진 겁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죠. 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요,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으니 참 답답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누명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어야 하는지 원망도 하다가 그 자신들 속에 꼭꼭 숨겨져 그 생각 깊은 곳에 묻어버린 죄, 그 동생 요셉에게 억울하게 행한 죄, 그 죄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꾼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을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 꿈대로 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이루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 꿈이요, 단순히 나의 영광과 나의 높임 이것에 있지 않음을, 그 꿈에 담긴 더 깊은 뜻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곧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이요, 자신의 높임과 영광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요 자기 정체 밝히면 됩니다. 자신의 꿈을 비웃고 또 분노했던 형들, 어디 꿈대로 되는가 보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버둥 치며 부르짖는 자신을 외면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요, 보라고 지금 그 꿈대로 됐다고, 형들은 내 꿈을 막고 방해하고자 했지만 내가 그 방해를 이기고 이처럼 그 꿈을 이루었다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 밝히며 으스대면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전부가 아님을, 오히려 그 꿈에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다시 말해 단지 자신의 높임,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것 깨닫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겁니다. 곧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 물론 성경에는요 요셉이 이러이러한 것을 목적하고 의도했다 명확하게 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통해 진행되는 이 과정과 결과들, 이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의도한 바, 더 나아가 그 배후에서 요셉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 구원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형들과의 화해. 이 구원과 화해를 위하여 필수적이었던 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것,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잊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 꼭꼭 숨겨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것. 곧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지워버리십니다. 바로 이것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고요, 요셉과 형들과의 참된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처리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치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털털 다 털어버리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구원과 축복,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바꿔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를 증명하는 삶, 오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곧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여 그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증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증명하는 삶, 사랑의 삶이요, 거룩한 삶, 헌신의 삶, 충성의 삶, 나눔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등등등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옴을 통하여 증명하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이 그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정탐꾼이 아니라 형들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요, 요셉은 이미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증명하라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그 의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그 목적 아마 다음에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알지만 그 형들에게 증명하라 이처럼 요구한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렇죠? 우리의 진심도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믿음을 통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도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삶으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라 말씀하십니다. CCM 작곡가 손경민 목사님, 그분에 대한 간증을 읽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2살 때 가정이 깨졌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가출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겁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1년에 4번 이사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28세, 젊은 나이였는데 빚도 갚고 이 2 자녀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가사도우미, 산후조리 보조원, 식당일, 시장일 등등 밤늦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본인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신문 배달, 그리고 6학년 때는 구두 닦기 등등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도 했다는 겁니다. 몹시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늘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깨워서 교회에 데려갔고, 걸어서 30분 거리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개 다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깨어보면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며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장사를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셨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신앙을 배우고 지금의 자리까지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송경빈 목사님 그 찬양들 우리가 너무 잘 많이 아는데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신앙, 그 증명하는 신앙, 또 그 자신도 그 신앙을 배우고 따라서 몸부림치며 증명하는 신앙, 그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로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 생명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숨겨두고 묻어둔 죄가 없는가 늘 돌아보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시며 용서받고 구원받은 증거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증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